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필요를 다 이루어 놓으시고 거듭난 영 안에 우리와 하나 되셨기에 우리는 예수가 답으로 알고 그 답을 누리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문지기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또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하는지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우리 영에게 예민하게 강하게 들려오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께서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요, 이 천지가 영원할 것처럼 여깁니다. 자신의 육신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면서 육신을 위해서 사는 그 어리석음과 같이 똑같이 이 세상 천지도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여기면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이 진리 가운데 영적인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도 다 마지막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 오직 하나님의 역사, 주님만 영원하신 분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분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변치 않는 것,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결국 그 없어져 버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속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치 않고 영원하신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붙잡고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변함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변치 않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 음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주님의 뜻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된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뭔가 그럴듯해 보이니까, 뭔가 든든한 기분이 드니까 기분과 감정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가 있고 자녀된 권세의 누림과 축복이 이 땅에서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다음 시대, 영원한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통하여 하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더 있거나 지혜가 더 있거나 장점이 더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남다른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며 믿음이 우리의 자랑임을 알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영혼들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잘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자랑, 나의 잘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러한 상황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 예수님이 사시는 그 당시에도 믿는 자들이 핍박당하고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또 심지어 예수님에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뛰어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말씀이 참된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그들과 다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셔요. 다른 것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외모, 잘생겼는지, 더 너가 능력이 뛰어난지, 가진 것이 많은지, 그러한 것을 주님은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아멘. 여러분 잘생겼어요. 정말 아름답고 정말 잘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잘생긴 외모를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 외모를 이야기하니까 얼굴을 가리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창조하신 아름다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참되게 믿는 믿음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고 기도한다면 그 말씀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상함과 어려움과 질병 중에도 구원받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그분이 나와 하나 되심으로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찬양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믿음으로 아멘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받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은 바로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안에서도 다른 것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시험에 되고 좋은 대학에 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한 것,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과 아내, 그러한 모습을 자랑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재물을, 집을, 자동차를 자랑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 우리가 부러워할 것은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간증하고 또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또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러워할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큰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부러워하면서 또 그 믿음을 달라고 또 그 믿음을 위해서 또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바라보고 믿음을 소망하고 믿음을 부러워할 때 세상의 가치들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철저히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심어주고 또 자신을 비하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중에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내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열등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열등감과 자신을 비하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며 누구보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참되게 여기고 그 말씀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지는 없어져도 주의 말씀은,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강하게 우리의 영혼을 때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참으로 거짓된 것이 많습니다. 정말 사람들은 몰라요. 속고 사는데도 그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거짓이 많기 때문에 사람은 공허하게 되고 실망하게 됩니다. 내가 믿었던 그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장의 말씀은요,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또 마지막 때의 재난과 환난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도무지 믿을 수 없을 거예요. 너무나도 큰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이성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라도 이것은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흘려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은 현실 가능성이 없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천지는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대로, 주님의 음성대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였고 또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한 번쯤 들었을 것입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진짜 믿고 있는, 믿는 자라면 그에 따른 삶을, 신앙생활을 마땅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을 참으로 믿고 있는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어요. 명품 가방, 백화점 앞에서 그 전날부터 잠자지 않고 그 줄을 서서 명품 가방을 선착순으로 사기 위해서 돈다발을 들고 밤을 새서 아침에 백화점 문이 열리면 달려가서 명품 가방을 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명품 가방에 대한 믿음이 대단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명품 가방을 내가 사기만 하면, 내가 사용하지 않고 다시 팔아도 더 많은 프리미엄을 붙여서, 더 많은 웃돈을 붙여서 팔 수 있구나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밤을 새서 그 줄을 서고 또 달려가서 그 명품 가방을 자기 돈을 주고 사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나름대로 가진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명품 가방을 향한 믿음만도 못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주님의 말씀이다, 약속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확실히 주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신앙이 느슨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당연히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심판을 말씀하셔도 그들은 심판은 믿지도 않고 자기의 일이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시대임을 깨닫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지막 시대에 주님 앞에 어떻게 발견되어야 하는가, 기억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그 모습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요 그냥 아는 말씀으로 끝날 수 있어요. 내가 저 말씀 알지, 나도 저 말씀 들었어 라고 여기면서 감동이 없어요, 찔림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그러한 말씀으로 지나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데 내 영혼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의 계시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여서 주님 앞에 승리하여, 최후 승리하여 이기는 자로 서게 하기 위하여 오늘 나에게 사랑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를 듣길 원합니까? 세상 유행가를 듣길 원합니까? 세상의 소리를, 칭찬을 듣길 원합니까? 사람의 소리를 듣길 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순절날에 베드로가
많은 대중들 앞에서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선포할 때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얻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고백했던 그 많은 믿는 사람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였던 그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화되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오히려 마음이 더 고집스러워지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변화되는 삶, 겸손한 삶을 통하여 서로의 말을 듣고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내 고집, 내 주장만을 앞세워서 교회가 나누어지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정말 물 호수에 물때가 가득 끼어서 물이 혼탁해지고 더러워지는 것처럼 그러한 영혼, 그러한 마음의 모습, 심령의 모습들을 안타깝게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이 시간 주님으로 변화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믿음의 귀한, 주님께 열린 귀를, 영적인 귀를 가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도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천지는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 중에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까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끼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어떠했을까라는 그런 공감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건 설교자의 고독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마음을 100분의 1, 만분의 1이나마 느끼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할 때에 영혼들이 함께 화답하고 그 말씀을 흡수하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데, 그 말씀이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처럼 그냥 흩어져 버릴 때 그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됩니다. 성경에도 마음이 있는데, 그들의 영혼의 심령이 있는데 대부분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의 마음은 길가의 밭, 돌짝밭, 가시밭의 그러한 마음으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뿌리 내리고 줄기를 내고 잎을 내고 열매 맺는 믿음의 삶, 귀한 영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중에 무화과 가지가 연하여 지고 그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인자가 오는 것이 가까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대칭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고 여름이 오고, 이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너희도 인자가 오실 때가 머지 않았음을, 인자가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너희도 그 모습을 통하여 알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3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예루살렘 성전의 그 멸망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첫 번째로 순교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순교하였습니다. 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70년에 주님의 이 말씀대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고 성전이 짓밟히는 일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당시에 이루어졌던 사실이고 역사입니다. 또 이 말씀은 장차 곧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다시 일어날 주님의 역사임을, 주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그 당시에 그 세대에 이루어졌고, 또 이 말씀은 곧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다가올 날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오시는 그날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미혹하는 자들은요,
이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요동하게 하고 엉뚱하게 우리를 속이는 일들을 이 마지막 때에 더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마지막 시대에 믿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 무관심합니다. 내가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은 아멘 하면서도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준비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공감하지 못하고 무관심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둘 다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는데 다른 이단의 미혹에 속는 사람들과, 또 그날에 대해서 다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오히려 또 정말 마지막 때에 무관심한 그러한 신앙인들의 모습,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날에 대해서는 천사도 아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그 날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 중에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미혹하는 자들, 특별히 이단들은 자신이 그 날들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날에, 우리가 아는 날, 우리에게 오면 이 날을 알려줄게 라는 것이 시한부 종말론을 가진 이단의 모습 아닙니까? 또 어떤 이단들은요, 또 몇 명의 숫자, 그 숫자 안에 들어야지만 구원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요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때와 그 시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미혹당합니다. 그 때를 안다는 그러한 속이는 악한 자들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속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 때에 무관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모른다면,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미혹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그때와 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것이구나. 사람 누가 때를 안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이단이구나. 그것은 미혹하고 속이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또 어떤 숫자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돼. 그 숫자 안에 들어야 너 구원받을 수 있어. 들림받을 수 있어. 이것은요 속이고 미혹하는 이단의 역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만 알아도 교회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출입구에 붙여놔요. 신천지 출입 금지, 민영사상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라고 붙여놓으면서 포스터를 붙여놓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신천지가 안 들어올까요? 그들은 들어와요. 속이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빼가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교회를 나누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이 바로 그 이단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붙여놓는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든든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요 이단이 흔들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들이 아무리 속이는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접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대적하고 오히려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떨면서 도망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예배가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의 찬양의 소리가 달라질 겁니다. 박수치면서 춤추면서 기쁘게 성령 충만하며 찬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단은, 특별히 마귀 귀신은 조금도 틈타지 못하고 속이지 못하고 역사하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무기와 방패는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이단은 역사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만 한다는, 이거 너무 기본 아닙니까? 예배 잘 드리고 성령 충만한 거 기본인데 이 기본을 잘 한다면 이단도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합니다. 근데 교과서의 내용은요 기본으로 알아야 돼요. 근데 내가 교과서를 알지 못하고 보지 않고 다른 참고서를 많이 본다고 해서 그 학생이, 그 자녀가 공부를 잘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기본은 기본이에요. 교과서는 기본이에요. 충실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이단 가운데 미혹하는 영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대단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본은 성령 충만입니다. 기본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는 참으로 기본적인 이 사실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통하여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그 뜻에 순종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 모든 삶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한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그때를 몰라? 그날을 몰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대단히 위대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아버지보다 열등한가? 능력이 없나? 부족한가? 라고 여길 수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그 순종의 모습을 또한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동등하신 그분이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시고 주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따르기로 순종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만이 때와 날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예수님,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동일하신, 동등하신 그 하나님 역시도 때를 알지 않기로, 오직 아버지만 아는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끊임없이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사도행전 우리가 읽었던 1장 7절 말씀에도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내가 그 때를 알기 위해서 찾아다니기 때문에, 헤매이기 때문에 결국 마귀 귀신에게 속게 되는 거예요. 이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때를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지만 주님의 명령, 주님의 분부는 오늘 말씀 중에 명쾌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준비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 날만을 관심하고 그 날을 알기 위해서 결국 미혹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즘의 상황을 통해서, 영적인 모습을 통해서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 중에도 여러 번 깨어있으라 라고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준비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날과 때를 알기 위해서 미혹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깨어있음을 나타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준비는 뭐라고요? 바로 깨어있는 것,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34절에 비유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 종이 있는데 그 종, 주인이 되겠죠? 사람이 그 집을 떠납니다. 종에게 권한을 주어서 내가 올 때까지 깨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주인, 사람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그곳을 떠나, 이 땅을 떠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왕위를 얻기 위해서 이 땅을 떠나셨던 그러한 상황을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늘에 오르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 중에도 그 주인이 떠났고 또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올 그때까지 그 종은 문지기로서 그 집을 잘 지켜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깨어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 종의 문지기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있다는 것은 망을 본다는 거예요. 경계하여 보초를 서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야생 짐승, 일이나 또한 도적들이 오지 못하도록 굳건히 문을 닫고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주인이 오면 그 오는 것을 깨어 알아서 주인이 올 때 문을 활짝 여는 것이 바로 문지기의 사명 역할이고 깨어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깨어있는 문지기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잠에 들어있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풍조의 바람에 휩쓸려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깨어있는 문지기로서 악한 원수마귀 사랑신이 오면 문을 굳게 닫고 그들을 멸하고 내쫓는 문지기의 사명,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 깨어있어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접하여 드리는 믿음의 사명을 가지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그 날이 우리 가운데 올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깨어 있으라.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음성을 듣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더욱더 분별함과 거룩함으로 아는 귀한 시간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3장 3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집 주인이 곧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날과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날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또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이 네 때의 공통점은요 어두운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은 해가 떠 있는 낮에는 주님이 안 오시나? 낮에는 그냥 마음 편안하게 그냥 마음대로 지내면 되나? 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이 의미는 바로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우리가 하루도 아침이 있고 낮이 있고 저녁이 있고 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이 시대가 깜깜한 어두운 밤의 마지막 때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도 마지막 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또 이 땅이 정말 악한 마귀의 역사가 가득한, 공중것에 잡은 마귀가 역사하는 그러한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어두운 영적인 장소임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하나님의 때에 곧 다시 오실 것인데 그 때에 깨어있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로 주님 앞에 서리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우리 가운데 소망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있다는 것은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어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이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을 부르며 주님께 대화하며 주님과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사신다면 여러분은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문지기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깨어있는 교회는요 생생한 기도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영혼은요 생생한 기도가 있는 귀한 영혼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드림 가족들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통성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부르시죠.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이 기도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이 기도를 하는 귀한 영혼과 교회가 깨어있는 영혼이요 깨어있는 교회가 됩니다. 기도는요 훈련이 필요해요.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영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해 보세요. 정말 내 영혼이 깨어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이 더욱더 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날이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의 날과 때 갑작스럽게 모든 인류에게, 사람에게 다가오겠지만 깨어서 기도하는 문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자들 가운데 그날은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인이 오심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보며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기뻐하며 환영하며 우리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할 것이기 때문에 당황스럽지 않습니다.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만족의 날,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던 그 응답의 날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부탁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깨어있으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영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는요, 고난이 누구나 있어요. 인생을 보면 마치 허들 달리기 경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허들을 넘지 않으면, 이 고난과 같은 허들을 넘지 않으면요, 인생은 이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허들을 뛰어넘고 초월하여 결승선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하나 되어 기도함으로 문제, 고난,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깨어있으라는 그 음성 가운데 깨어 끝까지 믿음의 경주 승리하는 귀한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하고자 하는 믿음의 결심이 이 밤에, 이 저녁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중 단 한 영혼도 주님의 오심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님의 오심을 무관심하지도 말고 깨어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영혼들 이 자리에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분별함을 가지고 이때가 주님 오실 머지않을 때임을 알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분별함을 가지고 깨어있는 기도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라고 간절히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말씀하시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음성을 깨닫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고자 하는 특별한 결심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와 날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주인의 오심을 사모하며 깨어 기다리는 문지기의 사명을 통하여서 주님의 오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 통성의 기도, 영으로 기도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가 이 시간 결단되고 또 훈련되길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고 또 악한 원수 마귀 사당신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더욱더 소망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 기도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 성령이여 나의 기도를 도우소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세종 순복음 드림교회 이 땅을 복음으로 물들이고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 또 사랑하는 서로를 향한 중보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이 시간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 안에서 부르짖어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깨어있는 청지기로서 주여 문지기로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깨어있어 주님의 오실 날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날에 기뻐하여 깨어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소망하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소망하여 깨어있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영혼을 한 영혼도 빠짐없이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가운데 분별과 거룩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함과 거룩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마지막 때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도 아버지 정말 졸고 있는 자, 아버지 게으른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문지기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그날만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밖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부르짖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